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제가 24절, 여러분 25절, 다 같이 26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우리를 잠시 열매하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전에는 또 열심히 가서 예배하고 운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야유회를 할 때 그때 목사 알아보는 방법은 쉽습니다. 와이셔츠 입고 반바지를 입었는데 검정 양말을 신고 구두를 신고 운동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열심히 이렇게 그런 복장으로 열심히 운동도 했습니다. 하여튼 좋은 시간 보냈고요. 또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누누이 강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공부하면서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전가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체험하며 가치관의 변화를 분명히 경험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의라고 저는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고 예수님 내 안에 사심으로 예수님이 추구하시던 그 가치를 내가 추구하고 사는 것이 새로운 피조물 된 삶입니다. 오늘 모세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가치관의 변화. 그 가치관의 변화대로 그는 살았습니다. 가치관의 변화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삶 가운데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참 어렵습니다. 거절해야 할 것에 대해서 거절하는 용기. 아닌 것은 아닌 거죠. 혼전 성관계 아닌 것은 아닌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합니다. 교제할 때 뽀뽀 한번 못하면 바보가 되지 말고 손 잡아주고 뽀뽀 한번 해줘야지 사귀게 되죠. 뽀뽀 안 한다고 조선시대 사람들처럼 이렇게 손 붙여놓고 이렇게 한다고 교제가 됩니까? 그렇지만 어떤 우리가 지켜야 될 선 이상을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죠. 결혼 전에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혼전 순결 지켜내야 됩니다. 거절할 것은 거절해야 됩니다. 그 얘기하는 거죠. 모세는 믿음으로 공주의 아들이라고 일컬음 받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공주의 아들은 뭡니까? 왕자죠. 모세는 애굽에서 바로 다음으로 왕이 되는 그 서열 1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왕궁 삶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번에 가서 피센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한 성을 봤습니다. 디즈니 만화에 보면 이렇게 하면서 별이 쭉 나오고 거기에 성 하나가 있잖아요. 그죠? 디즈니 그 애니메이션 보면 그 성의 배경이 원작이 되는 그 성을 이제 봤습니다.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너무 예쁘게 산 중턱에 딱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난주 한 주는 계속 모세상을 묵상했거든요. 이번 주 오면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런 조그만 왕궁에 사는 거 참 좋을 텐데, 애굽의 왕궁을 제가 상상해 보았습니다. 세계의 중심, 정치, 종교, 문화 중심지였던 애굽, 그 한 중심에 있었던 왕궁의 규모가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죠? 날마다 차려지는 음식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그릇들도 은으로 금으로 빛날 것이고, 진수성찬에 입는 옷도 굉장히 좋았을 것입니다. 그거 한마디 하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움직이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자리가 줄 수 있는 권력도 그 자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재물에도 관심이 없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가치.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더 나은, 더 좋은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는 더 좋은, 더 나은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거부하며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좋은 자리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기회를 믿음 때문에
또는 사명 때문에 거부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제가 압니다. 우리는 마귀와 싸웁니다. 그죠? 마귀와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제가 날마다 거의 매일 싸우는 것이 있습니다. 마귀와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과 싸우는데 좋은 조건이지만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닌 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이건 참 어려운 싸움인 것 같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면 됩니다. 징그러우니까 더러우니까. 그런데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지만 너무 좋은 조건들이 나에게 보여질 때 그때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내려놓고 그것은 내 길이 아니라고 노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특별히 저는 청년들이 이 단호한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이 청년들이 너무나 많은 좋은 옵션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노 하면 나도 눈물을 머금고라도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노하시면 저도 노합니다라고 얘기하고 고백하고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예 하다가 예 하면서 가지 말고 세상과 문명이 주는 혜택을 거부하게 해서 공동체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죠. 아미시, 나리시, 메노나이트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들의 삶을 잘 모르고 왜 저렇게 미련하게 살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미련합니다. 플러그를 뽑은 사람들이라는 책을 보면 전기를 안 씁니다. 이 사람들. 마차 타고 다니고요. 그리고 트랙터를 가지고 하지 않고 여전히 소를 이제 밭농사의 도구로 사용하고 그렇습니다. 호롱불 켜고 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그냥 문명사회를 거부하는 것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몇 년 전에 나르시 공동체 안에 한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괴한이 총을 들고 와가지고 그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막 난사를 한 거예요. 애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범인이 붙잡혔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때릴 수도 있겠죠. 막 화가 나니까 내 아들이 죽었으면. 근데 이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했냐면 용서하기를 결정했어요. 용서하기를. 그 아이들의 장례식장 앞에 조그만 관들이 여러 개가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범인을 그 장례식에 초대했어요. 함께 예배하게 했어요. 그 아이들을 천국으로 보내는 그 천국 환송 예배에서 그 범인을 초대하고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게 했어요. 용서했어요. 그리고 청원서를 씁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람, 우리 아이들을 죽인 이 사람을 우리가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사랑을 우리가 보여주기 원하니 이 사람을 감옥에 안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냥 나는 믿음 좀 있는 사람이니까 믿음을 보여주려고 하는 프리텐딩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 당시에 수많은 미국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고 매스컴은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은 노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메시지에 노 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디 있는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원수까지도 품어낼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를 고민하다가 사람들은 죽이라, 감옥에 집어넣으라 라고 얘기할 때 이 사람들은 거룩하게 노한 거죠. 하나님이 노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를 품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변화되었습니다. 거절은 희생입니다. 나에게 주는 많은 혜택,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희생입니다. 희생이 없는 믿음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거절은 희생입니다.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난과 희생의 자리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면 또 한 가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를 고난의 자리이지만 선택하는 용기. 이것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자리,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받는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아까 제가 모세는 더 나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애굽의 왕자 되는 것을 거부했다 그랬잖아요. 그 더 나은 가치가 뭐냐면 고난받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잖아요. 예?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호의호식하며 권력을 누리고 사는 그 삶을 거부한 것은 더 나은 가치를 발견한 것인데, 그 더 나은 가치라고 하는 것이 고난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의 백성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더 나은 가치이기 때문에 편안하고 안락하고 모든 것이 주어지는 삶을 거절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번에 가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은퇴를 1년 앞둔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동기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말고요, 한참 전에 이렇게 시장과 군수가 나라에서 임명하는 그런 자리였을 때, 그런 시스템이었을 때, 지금은 군수나 시장이나 다 우리가 선거하지 않습니까? 한국에? 그죠? 근데 한참 전에는 뭐 도지사나 대통령이나 누가 임명했겠죠. 군수나 시장을. 그 시대에 25년 동안 말단 공무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심히 정말 나라 일이라면 집에도 안 들어가는 그런 공무원이 있었답니다. 그 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9급에서 8급으로 7급으로 6급으로 올라가고 승진하고 뭐 과장 이제 차장 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부장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한 달이요 25년이 지난 다음에 군수 발령장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그분의 목표는 군수였어요. 그 군에서. 근데 발령장을 받은 거예요. 그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 평생에 꿈꾸고 기도하던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걸 받고는 어찌할 줄 모르는 감격과 감사. 그래서 이분이 신앙이 있는 분이라 하나님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그 기도원 올라가가지고 3일 동안 감사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솔로몬처럼 이 군을 다스리겠습니다라고 이제 기도원 올라간 거예요. 3일 동안 감사 기도 드리려고. 여러분 기도원 잘 가야 돼요. 기도원 잘 가야 돼요. 거기서 뭔 일이 있었게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신 거야.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군수의 자리를 내려놓고 나를 위해서 목사가 될 수 없느냐? 라고 물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못 들었지 뭐 내가 잘못 들었어. 아이고 너무 기쁘니까 자꾸 딴소리가 들리래. 그렇게 거절하겠습니까? 눈을 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군수의 자리를 내려놓고 나를 위해 나의 종이 될 수 없느냐? 3일 동안 감사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막 속이 타고 막 어찌할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이까? 3일 동안 밥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밥이 올 것 같아요? 3일 뒤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그 군수 임명장을 보고는 한참 들여다보고는 그냥 쑥 찢는 거예요. 찢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가 군수의 자리보다 더 귀하고 영광된 자리이기 때문에 나는 내려놓고 주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신학교 갔어요. 신학교 갔어요. 믿음의 사람은 내가 있는 자리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그 자리가 고난과 능력과 아픔과 어려움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모세가 훌륭한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가치관에 따라 살았던 비결은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랬습니다. 어떤 상이요? 이 땅에서 받는 상? 아니요.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다하고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 따르는 삶을 다하다가 어느 한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 상을 바라보며 모세는
이 땅에서 주어지는 좋은 조건들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무슨 상이 있을까요? 하늘나라 가면 다 구원받은 백성이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노래하며 살겠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계시록 22장 12절을 보십시오. 22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난 상 못 받아도 괜찮아요. 천국만 들어가면 괜찮아요. 그 믿음이 대단한 믿음 같아요. 대단한 믿음이긴 하죠. 그런데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어진 상이 있음을 믿으시라는 거예요. 나는 좋은 상 받고 싶어요. 하늘나라 가서 이 땅에서는 많이 못 누린다고 할지라도 하늘나라 가서 전목사 빨리 와! 그러면 좋겠어요. 여기에 네가 수고한 대로 내가 상을 예배했으니 다 가져. 문을 확 열어봤는데 이게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아요. 그럴 때 주님 아니야. 네가 한 대로야. 얼마나 좋겠어요. 감격스럽고. 어떤 옛날에 부흥 가서도 그랬잖아요. 천국 가서 금 면류관 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개털 모자 쓰고 다닙니다. 개털 모자. 우린 금 면류관 받았어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와 영화와 재물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던 것이죠. 바울은 이 삶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뒤에 있는 것을 내려놓고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쫓아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서 나는 달려갑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상 주심을 바라보는 것은 저는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종말론적 신앙. 종말론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내일 주님 온다고 다 팔아서 바치다 이런 데 빠지면 절대 안 되죠. 그런데 종말론적 신앙은 가져야 합니다. 어느 한 날 주님 오십니다. 그죠? 우리 요셉 설교 들었지 않습니까? 어느 한 날 주님이 찾아오실 것이다. 그날은 우리의 무덤이 열리는 날이고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이 이 땅을 떠난다. 그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주님 어느 날 오십니다. 세상에서 제공하는 많은 혜택들을 거부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받은 상급을,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는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내가 받는 이 그리스도를 향한 위한 고난은 장차 내가 누릴 수 있고 볼 수 있고 우리가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걸 못 믿을까요? 못 봐서 그래요. 얼마나 찬란한지. 얼마나 우리가 받을 영광과 받을 상급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리가 상상할 수 없고 우리가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저는 어느 한 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놀라운 것들을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땅이 살고 싶지 않을걸요? 주님 가고 싶어요. 거기 가고 싶어요. 이러겠죠. 병들어도 아싸 이러겠죠. 나 이제 간다 아싸.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런 기도가 안 나오겠죠. 너무 영광스러운 걸 보면 그걸 기대하면. 왜 이 땅에서 미련 갖냐면 그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고 그 영광, 찬란한 영광을 상상하지 못했고 지금 체험하지도 못했고 바라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믿음으로 바라봐야 해요. 믿음으로. 있다고 믿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해요. 이 땅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고난받는 삶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장차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영광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영원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종말론적 신앙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아주 위험한 신앙의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것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종말론적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위험한 신앙의 형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은 세상과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한 것은
거부했다는 것에서 증거가 드러납니다. 그죠? 누릴 수 있는 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만은 그것들을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왜 그럴까요? 교만은 우리 안에 자꾸 높아지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높아지려면 우리가 거절해야 될 것들을 자꾸 끊어 안아야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우리가 거절해야 될 것들을 끌어안고 붙잡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은 우리가 거절해야 할 것을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범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거절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무서워하는 것 세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빈집.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 무섭대요. 흉가. 뭐 나올 것 같죠, 그죠? 예. 사람이 안 살면 참 희한해요. 사람이 안 살면 집이 금방 망가져요. 좋은 집들도 희한하잖아요. 두 번째, 죽은 시체가 무섭대요. 영원히 떠나간 시체. 공동묘지. 생명이 없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 목사님 무서운 것은 은혜 없는 성도가 무섭대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은혜 없는 성도래. 은혜 없는 성도는 늘 따진다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목사님!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더 무서운 얘기 합니다. 은혜 없는 성도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은혜 없는 목사래. 지 맘대로 한다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 여러분, 근데 교만한 자에게서는 은혜를 거두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거절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을 버려야 해요.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주어지고 그 은혜가 충만할 때 우리가 거절할 수 있는 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거절해야 될 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겸손할 때. 은혜가 우리 가운데로 흘러올 때. 여러분, 물이 낮은 곳으로 올라가듯이 내가 나를 낮춰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복종시키면 그때의 은혜가 흘러오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면 은혜가 안 와요. 그래서 버려야 할 것이 교만입니다. 또 한 가지, 착각이라는 거예요. 착각이 참 무섭습니다. 착각이 뭡니까? 자신은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고 늘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선택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거절해야 될 것은 거절하지 못하게 하는 삶을 살게 하고, 이 착각은 선택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선택했다고 착각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문제죠.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계시록을 한번 펴보세요. 계시록 3장 17절. 계시록 3장 17절을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큰 착각 가운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나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너희들이 스스로 말한다. 그런데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믿음의 부자이고 자기들은 옷을 입었고 자기들은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다 그랬어요. 알지 못하는 게 착각이잖아요. 그죠? 착각, 큰 착각에 빠진 거죠. 여러분, 성도가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실제로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리로,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고 내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면 큰일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갖는 세 가지 착각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언제 드러납니까? 추수할 때. 열매로 그들을 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추수할 때가 언제입니까? 종말의 때. 주님 오실 때 좋은 나무인지 아니면 나쁜 나무인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나의 착각과 상관없이 나의
믿음의 상태는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나쁜 나무이면서 좋은 나무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입술의 열매와 삶의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 그 착각에 대한 이야기가 이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습니다. 잘했죠? 이거예요. 우리 같은 제자가 어디 있어요, 주님?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제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착각 중에 이런 상착각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주님께서 너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 땅에서 발견돼가지고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으면 좋은데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너는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 너무 늦잖아요. 이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착각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뭔지 아십니까? 자기는 집을 잘 지었다는 거예요. 집을 잘 지으면 뭐예요? 기초가 모래인데 모래 위에 짓는 집과 반석 위에 짓는 집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지어놓고 나는 참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하고 내 믿음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세운 이 집은 정말 아름다운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언제 드러납니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번 시험하면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착각들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런 착각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지금 내가 착각 속에서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고난의 자리로, 그리스도를 위한 자리로 나를 부르신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제가 아무리 살펴봐도 모세의 삶 가운데는 이 교만과 착각이 없었습니다. 성도는 교만과 착각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라도 내가 반드시 거절할 것은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노할 때 노하십시오. 주님이 예스할 때 예스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Let your yes be yes. Let your no be no. 그랬습니다. 너의 예를 예 되게 하고 너의 아니오를 아니오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힘든 자리라고 할지라도, 고난의 자리라고 할지라도, 내가 원치 않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가라고 명하시면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